예, 오늘은 우리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수많은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리적인 영토,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중국이 중국 될 수 있었던 것들,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리 땅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시 가장 골칫거리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문제고요.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영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주권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영토에 관해서 민감한, 이 땅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구회도 파괴되어서 결국은 주 135년경에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공중분해가 된 것처럼 다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부터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00년가량이 흘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는 서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나치 유대인 학살이란 민족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나라가 없어진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쯤에 막강한 배후 세력의 도움에 힘입어서 당시까지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랍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우리가 말한 그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정식적으로 건립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이란 땅은요, 중동의 화약고로 끊임없는 테러와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아랍인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분란을 자초하면서 왜 지금까지 그 땅에 살아야만 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갈등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만 일어나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런 갈등은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014년도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그런대로 갈등이 좀 잦아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갔을 때 경계가 참 삼엄했었는데 잠시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자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좀 드문 국가입니다. 남녀 모두 모집병이 아니라 징병제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 여자든 모두 다 군대에 입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면 군복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총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군인들이었었는데 가방을 메고 총을 항상 소지하는 상태로 그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런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이건 참 신기한 광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랍인들, 그곳에 살아가는 아랍인들에게 그런 하는 행동들을, 그 적대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아랍인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는데, 이거는 같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거의 아랍인들이 구석에 아니면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랍인들이 살아가는 거주 구역은요, 그 장벽이 6m, 7m로 거주 구역이 장벽이 둘러싸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직장을 출근하려고 하면은 그 경계, 그 검문대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타는 버스는 무조건 이스라엘 군인들이 검문 검색을 무조건 실시합니다. 저도 그때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4번을 검문 검색을 당했었는데, 버스에 탔다고 해가지고 검문 검색하고,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검문 검색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짢은 광경들을 참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땅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그 갈등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땅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이 가진 의미, 그들이 그 땅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의미들, 그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면은요,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내가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그대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유언의 말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잘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셉이 죽기 전에 많은 유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수많은 유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로지 땅에 관한 유언들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성경은 땅에 관한 유언만을 기록했을까요? 또한 요셉은 왜 자신의 유고를 자신이 총리로서 영광스럽게 묻힐 수 있는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 달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이 땅이 중요한 뭔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듯이 이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부가 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땅이 이제 겹치게 되어가지고 흩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내가 어느 곳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의 요단강 동쪽 땅이 참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좌우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토록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에 대한 개념은요, 단순히 영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땅이란 것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무척이나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라고 그들한테 물어본다면요. 그들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양반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야지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수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땅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자신을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명확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아버지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도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의미가 있고 그 땅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그 땅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게 되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하고 그 땅에 의미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약속만을 맹신하고 약속에 대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약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약속이 되게끔, 약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땅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은 분명하지만 살기 쉬운 땅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좋은 땅은 맞지만 살기 쉬운 땅은 아닙니다. 예수와 땅의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살기 쉬운 땅은 아니다. 이 땅은 믿음을 요하는 땅일 것이다. 이곳은 지상 낙원과는 달리 사람들을 연마하게 될 땅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관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를 내려 땅을 적셔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가나안 민족의 문화로 가득 찬 이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헌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는 대적들이 이곳을 고속도로처럼 지나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어 안전을 구할지 아니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에 무작정 좋은 땅이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오히려 더 힘든 땅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시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와 나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단지 누리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성실하게 지켜내야 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와의 언약을 소홀히 하면은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서 이 땅에서 절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란 그 장소에 극도의 집착을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에게 선민의식이란 덫을 씌웠습니다.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 땅에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타락과 도덕적 방종과 우상숭배에 노출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무리 저게 화려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야 살고 무너져야 회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수많은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저냥 문제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우리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있는진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땅을 잘 일구고 멋진 도시를 만든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책망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허상과 헛된 것에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내어버린다면 분명 예수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될 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복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 극도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땅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